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셔서 참 즐거운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 교회 창립주로 수고한 거 아시고 또 좋은 날씨 주셔서 충분히 쉬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주간 또 몸과 마음을 또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아주 유명한 전시회 열렸는데 가보셨나요? 네, 파체에서 우리 동네 골목 사진전이라는 유명한 전시회 열렸는데 가보시지 않은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이웃 초청 예배 1부, 2부, 3부를 마치고 교회 장례 케이크를 커팅한 후에 맛있는 식사를 하고 아내와 함께 파체엠 도서관으로 향하였습니다. 파체엠 도서관 마당에 전시회가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진 작품을 둘러보았는데요. 제우상, 보수상, 장려상, 입선 작품을 둘러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수준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그 사진 실력이 아주 기대 이상이었고요. 탁월하였고 또 이렇게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그 시선도 아주 신선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작품을 사진만 낸 것이 아니라 제목과 설명을 붙였는데 사진과 제목과 그리고 설명이 딱 들어맞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작품들을 감상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 전시한 작품을 감상하고 교우들과 담소를 나눈 동안에 마음이 힐링되는 그러한 기쁨을 느끼게 되었고 또 주변에 살던 주민들도 들어와서 함께 관람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고 마음에 감사가 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날씨 주셔서 이 아름다운 전시회를 감상하게 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에 또 심사를 맡았던 우리 심사위원들에게 감사가 한 마음이 들었고요. 이 전시 공간을 아주 아름답게 설치한 우리 집사님 또 35작품을 다 정성스럽게 만져서 설치한 우리 집사님 부부 그리고 마을 목회부 또 전시회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는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웃과 지역을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이 지역이 아름다운 동네로 변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추합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가셔서 작품도 보시고 또 이 지역, 이 변하는 지역을 바라보면서 기도도 하시고 축복하는 귀한 발걸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시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마음과 다짐을 하는 날이죠. 저는 개혁교회 정신을 무척 좋아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된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508년 전 한 번의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개혁을 만날 때 종종 다른 교회,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개혁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어떤 개혁일까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개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부터 하는 개혁이 참 중요한 개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은 참 좋은 정신이지만은 실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종교개혁은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새롭게 바라봤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지금과 현저히 달랐습니다. 물론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러한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루터 당시의 교회는 이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당시 교회는 막강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로마 교황은 이 세속의 군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왕이 교황의 눈치를 잘 보려 했을 만큼 교회는 막강한 권력과 힘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당시 교회의 사제였습니다. 법률, 또 성경, 신학에 정통한 학자였고 교회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앞날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를 바라봤고 교황을 비롯한 많은 성직자들, 교우들의 모습에서 잘못된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던 95개조 논제에 잘 드러나 있죠. 당시 교회가 했던 모습 가운데서 특별히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그 모습은 잘못된 것이라고 루터는 성경에 비춰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최근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한 권의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목은 종교개혁의 표호들, 올바른 사용과 오용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종교개혁이 내건 슬로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슬로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여러분 종교개혁이 내건 5개의 슬로건을 아시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슬로건,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슬로건은 교회의 정신을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것을 5가지 슬로건으로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슬로건을 지나치게 신봉하고 따르다 보면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참 많아 있었습니다.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무엇을 소홀히 여기게 될까요? 실천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면 모든 신앙적 행위를 마치 율법처럼 바라보고 그것이 무척 잘못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결국은 그 슬로건 안에 교회를 갇히게 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전했던 이 믿음만을 강조하며 살아갔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실천과 행위를 가볍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롭게 바라보고 질문해야 됩니다. 정교계의 슬로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의미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묻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시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정교개혁주일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올해 누가복음을 30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벌써 27주의 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길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한 십자가를 진 사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면서 슬피우는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시몬과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지금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은 원치 않는 일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억울하게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되면, 내가 원치 않는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자신의 속마음이 드러나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표출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근데 시몬과 예수님은 이 불편한 상황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는 모습입니다. 먼저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아멘. 네, 시몬은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한 항구 도시인데 당시 이곳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살지 아니하고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유대인인데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이제 순례하게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따르면 그는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2 아들의 이름은 누포와 알렉산더였습니다. 아들 누포 이름은 바울 서신에도 등장하는데 로마서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소개하고 인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복음서 로마서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은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뒤에 믿음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는 독실한 신자가 되어서 바울 사도를 섬기는 돌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였고요. 또 아들 누포는 아버지가 십자가를 진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가 장성한 이후에는 교회를 섬기는 아주 훌륭한 신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구레네 시몬은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로마 경사가 길을 가다가 자신의 장비를 들어달라고 부탁하면 그것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심리까지 동행하라. 바로 이 말씀이 로마 병사가 물건 들어주기를 요구하면 들어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순례자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상치 못한 불편한 일을 만나게 되었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런 질문합니다.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 로마 병사가 너 가서 저 예수의 십자가를 지어줘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사실 구레네 시몬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져야 되고, 만약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은 체포 구금되어서 또 큰 처벌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마음속의 마음은 그 속은 어땠을까요? 기뻐하면서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한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지는 일은 무겁고 힘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수직 기둥과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시면 십자가가 보이는데요,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수직 기둥, 그리고 가로목, 그리고 밑에 받침대,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당시 제수는, 십자가를 받는 제수는 이 세 가지 부분을 다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가로목만 들고 갔습니다. 이 가로목은 한 45km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길이는 2.5m, 두께는 한 15cm 정도 것으로 보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지만 복음서 로마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행동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또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그 무게, 이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십자가를 질 주인공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주변의 그러한 사람들의 눈치보다도 이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에게 집중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아마 그는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환영하였기 때문이죠. 또 사람들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좋은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지게 되었을 때 그는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새롭게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 할지라도 그 작은 일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크고 중요한 일이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그것은 내게 하찮은 일이고 내게 은혜를 주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항상 새롭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주 저는 뜻하지 않게 이 가까운 곳에 있는 기독대학교에서 대학생 특강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수요일 5시. 수요예를 앞두고 2시간 전이 제가 어디 거기 갈 수 있겠습니까? 보통 때 가라면 제가 못합니다 할 터인데 이번에 이상하게 마음이 동하여서 그래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 시간에 또 대학생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새롭게 바라보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체포되어서 졸속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브라이도리온은 이 고문을 받는 장치를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가 고문을 받는 장소를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십자가형 죄수에게 가해지는 극심한 고문을 겪으셨습니다.
멜 깁슨 감독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참혹한 경경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살이 떨리는 엄청난 고문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고문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니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로마 병사도 예수님에게 진 그 십자가를 거두어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때 길가에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여인들도 있었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며 애곡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여인들을 특별히 가까이 하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당시 여인들의 처지가 지금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령을 앞둔 주님의 슬픔에 함께하면서 주님의 잃는 그 슬픔을 눈물로 대신하였습니다. 애곡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따라온 여인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라도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고 한다면, 나의 슬픔을 아파한다고 한다면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정반대의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슬퍼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대상을 위해서 너희가 더 심하게 슬퍼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딸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지금 진정으로 오해될 대상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인가요?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홀로 남겨진 여인들의 소리가 이루어야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통곡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빌라도를 사조에서 죽음으로 내몬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설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박하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시나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할 때 특별히 두 가지 사건이 제 마음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2001년 9.11 테러 당시에 무너졌던 뉴욕의 쌍둥이 건물 월드 트레이드 센터였습니다. 저는 2년간 이 건물을 지나서 주일마다 농아일랜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하루아침에 테러를 받아서 몇 시간 만에 무너지는 참혹한 사건을 우리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인터넷 다시 한번 그 장면을 들어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도호쿠 대지진과 쓰나미입니다. 해상에서 발생한 이 무서운 쓰나미가 해안까지 도달하는 걸리는 시간은 불과 30분이었습니다. 30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40만 채가 가옥이 잠기는 무서운 재앙이 그것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다고 하는 거죠. 이런 참혹한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와 보십시오, 대단한 건물입니다 감탄하였던 그 건물이 주 70년경 로마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곳에 있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서 다른 나라를 유리방황하는 디아스포라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어서 슬퍼하며 회개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2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날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그때 사람이 우리의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는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일어날 충격적인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어떤 여인이 복 있는 여인인가요?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또 젖을 먹이는 그 여인이 복스러운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이라든지
재앙이 벌어지게 되면 그 여인에게는 큰 슬픔과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자녀를 키우며 양육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그녀에게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차라리 산속에 묻히는 것이 낫다고 느낄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편안한 죽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나무와 푸른 나무 가운데서 어느 것이 불에 잘 타서 없어지게 되겠습니까? 마른 나무 아니겠습니까? 푸른 나무는 시간이 걸리지만 마른 나무는 다 물기가 빠졌기 때문에 불이 붙자마자 확 붙어서 사라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나무처럼 모든 것을 순식간에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여인들처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우린 정주원 예수님을 따라가며 슬퍼하는 여인들처럼 눈앞의 일이 일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생기면 기뻐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슬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주님처럼 더 깊이 더 멀리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눈앞에 벌어진 일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지혜롭게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교육주를 맞아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자신에게 다가온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까요? 아니면 기쁘게 십자가를 졌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가 기쁘게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복을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모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십자가를 주시죠.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모든 교회는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진정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게 되면은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교회 십자가이죠. 우리를 통해서 지역 교회와 또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가을에 두 번 선교사님이 후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번 선교사님이 요청하는 그 선교비를 보내드렸는데 지난주에 볼리비아 이생호 선교사님이 편지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보내진 선교부로 새로 지어진 초등학교 교실에 책상과 의자와 수납장을 마련해서 학생과 교사가 기뻐하는 사진을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도 크게 흐뭇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하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잘 지시나요? 저랑 눈을 피하시네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머뭇거리는 부목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나 했습니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마주할 때 잘 선택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어야 될 십자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쁘게 내게 준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마주할 때 기도하는 교회, 또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위로나 격려보다도 여인들의 슬픔과 애곡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와 운명에 더 큰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정교육자 루터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미래와 성공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와 운명을 걱정하였습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다. 교회가 이러면 오래가지 못하지 하는 마음에 비텐베르그 성당에 용기 있게 교회를 새롭게 하는 내용을 담은 95개조 논제를 붙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걱정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기도하며 꼭 필요한 복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며 전하는 기쁨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골목 사진전에서 최우상을 받은 영광의 작품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못 보셨군요. 저는 지난주 바챔에서 이 작품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우리 바챔 도서관 간사 심세연 간사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옛것과 새것.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바챔 도서관 거리 앞에 있는 오래된 가게, 그리고 그 뒤에 보이는 새 아파트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작품을 소개하면서 심세영 간사가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먼저 우리 한번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초 드릴 테니까 한번 사진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옛것과 새것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파란 기와집은 오래된 가게이고, 뒤에 보게 되면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으면서 심세영 간사가 이 작품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문을 닫게 된 시간 묻은 넓은 철물점과 뒤로 보이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번쩍이는 새 건물의 어색하고도 제법 그럴싸한 조화, 그 자리를 지키는 어르신까지, 옛것과 새것은 사실 저울올지 모를 일이다. 재개발로 인해 허물어지는 오랜 시간이 묻은 불광 5구역의 모습은 아쉬울지라도 결코 불광 5구역의 소멸이 아닌 재탄생을 기대하며 이 모든 여정이 옛것을 기억하고 새것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할렐루야가 저는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작품이 우리 교회 현주소와 사명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변한 지역사회 가운데서 옛것을 기억하고 새것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저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작가들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그 장면을 찍고 우리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깨닫고 그 진리를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종교육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이 불광동 지역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